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목회 생활을 보고서 실망하여 목회가 싫어졌습니다. 그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너무 아버지가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심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상담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죽은 남편이 칼을 입에 물고 들어와 괴롭히기에 잠을 잘 수 없는 여인의 상담, 꿈에 피를 토하고 죽는 귀신을 맞는 사람들의 상담, 또한 무덤을 파헤쳐 송장을 먹는 귀신을 만나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상담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던 그 교수는 결국 자신도 악몽에 시달리다가 다른 상담학 교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정 상담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하나님이 문제에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전능자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자기 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피곤해 지쳐 쓰러지고 넘어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오늘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속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말씀이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가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믿을 때 일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자살은 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어도 염려 근심은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를 수렁에서 건져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은요, 가끔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일하는 사람은 실패보다는 성공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할 때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획한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거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모든 사람들이 욥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아내까지도 욥에게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라고 말했을지라도 욥은 내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워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옛적에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하신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천국을 주시는 것이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겁니까? 그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고향을 떠나게 한 겁니다. 친척을 떠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하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 때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우리 예수 말씀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후에 와서 너희를 다시 데려갈 거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마고 계획했고 계획대로 그에게 이루신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돈 있다고 천국을 가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천국을 주기로 계획한 사람들, 그 사람은 다 천국의 주인이 돼요. 영생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가?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택해 놓은 사람만 믿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 믿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애적에 창세전에 예수 믿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람만이 결국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고 믿음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옛적에 정하신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줍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한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누구만 영생을 얻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는 속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믿는 사람은 다 믿어요. 속으로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할 거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적에 정하신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나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패같이 보이고 손해같이 보입니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선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아직 그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일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하신 뜻이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좋다고 해서 끝까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먹을 때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좋아요? 쓴 음식이 좋아요? 여기서는 좋죠. 그럼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는 몸에 들어가서도 좋나요? 몸에 들어가서도 좋나요? 왜 대답을 안 해? 여기서 맛있는 것이 몸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건강에 유익이 됩니까? 손해가 많이 돼요. 근데 여기 맛이 없는 것들은 오히려 이 안에 들어가면 유익한 거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답다고 해서 결과도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중에 가서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면요, 그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교만해. 하늘까지 높아져. 그러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겸손해. 기도하고 있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야. 사다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짐받았어. 그죠? 손해예요. 그러나 그 불 속에 던짐받은 결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지위가 높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은 거, 그때는 그에게 손해가 된 것 같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건져내므로 그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그가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요셉이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받으며 성장했다면 그가 어떻게 자기 형제들이 주가 됩니까? 끝까지 그는 동생으로서 형님들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형들이 요셉 옆에 와서 무릎 꿇고 주라고 부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합니다. 가나안 인자 집에 부모님이요 손님이 많이 올 거 예상하고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더라면 주님이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줬을까요? 부족하니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맛보지 못한 좋은 포도주 맛을 그들이 본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 먹을 것 주었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주라고 하는데 줄 수 없었기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먹여준 거 아닙니까? 부족하다면 실망하지 말고 주의 기적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나타난 어떤 그 결과에 의하여 울고불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좀 멀리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요, 원수들, 우리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합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자 12절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악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들의 성읍의 터전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트리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흩트러 버립니다. 엎어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우리 하나님은 유황불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 이 세상을 불로 살아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불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악한 자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성처럼 불바다 만들어 버립니다. 악인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면, 자 오늘 보면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뭐려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슬플 때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옵니까? 그래, 노래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땅에 저주로 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 24장 7절에 그랬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고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또 9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 춤을 빼앗아 버립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여버렸을 때 그 애굽 사람 집안에는 통곡이 울려 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춤이 사라지고 노래가 사라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교만해서 안 돼요. 11절 시작. 예, 교만하지 못하라고 누르는데 어떻게 누른다겠어요? 어떻게 누른다겠어요? 헤엄치는 사람이. 예? 예.
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른다. 헤엄을 잘 쳐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손을 짓누르면 헤엄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헤엄치는 그 손, 능숙한 손을 하나님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헤엄 못 쳐요.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그 하나님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났다면, 지혜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돈이 많다면, 권세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짓눌러 버려가지고 교만 떨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하여금 잘난 체 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딱 눌러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손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눌러 버렸어요. 그 말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짓눌러 버려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아니,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는 물속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영선수에 뽐내다가 하나님 짓눌러 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악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짓눌러 버립니다. 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교만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힘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자기도 성전에 가서 분향한다고 들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와서 만류했어요.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교만해가지고 선지자 제사장의 말을 순종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화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빼앗겼어요. 별궁에 감금됐어요. 그 왕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손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왕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어요. 왕이면서도 그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어요. 별궁에 감금당했어요. 사람이 좀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우시아 짱 납니다.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가다가 애굽 나라의 침략을 받게 돼요. 그럴 때 굴복하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교만하게 못하도록 손을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는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4절은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빈궁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나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요새가 되어줍니다. 요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방공이죠. 방공 몰라요? 예? 뉴스도 안 봐요? 연평도 같은데 포격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숨으라고 그래요? 왜 그리 숨으라고 그래? 거기 안전하니까. 거기 방공호. 요새가 바로 그거예요. 방공호. 위기 때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새 방공호가 되어줘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빈궁한 자의 방공호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시편 35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신다. 믿습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뿐 아니라 구원자도 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환난당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어 보호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의 방공호가 되어주십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여,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다윗처럼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나의 요새가 되어줬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가지 재앙이 되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환난을 만날 때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돼요? 난 이제 죽었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할까? 그렇게 믿어야죠. 이젠 죽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믿음대로 죽어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요새가 되어주고 어떻게 나를 건지실 건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의 신앙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는데 어떤 보호가 되느냐? 자연적인 재앙을 만났을 때 이게 보면 그늘이 되어주겠다 그럽니다. 4절에 보면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었고, 밤에는 추우니까 얼어 죽게 되었으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시편 121편에 봐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 구원자 되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면요,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만나 보호해주고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걸로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거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면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넘치는 것으로 최고급으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4절도 약속했습니다. 너희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할 거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옷을 어디에 빠냐면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 네,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거야. 무슨 말이에요? 넘친다 이거야. 아무리 포도주가 많아도 어떻게 옷을 포도주에 빨겠어? 그만큼 넘치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마당에 밀이 없느냐? 없는 거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가 흉년들은 횟수대로 내가 계산해서 너희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게 하고 포도주들의 포도주가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줄 거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믿음대로 채워줄 거 아닙니까? 현재 내 눈에 없는 것 보고 거기서 걱정하지 말고 채워줄 것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빈 창고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라 이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해충이 메뚜기 이런 것들을 보내서 농사지면 다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해 동안 손해보았어요. 흉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손해본 횟수들 흉년을 횟수 내가 갚아줄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마당에 포도주가 이제 넘치고 밀이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리라. 가리개는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고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앞에 쓰는 거가 가리개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자기들 안 썼다고 그러네. 앞에를 꽉 막는데 얼마나 다 호흡하기도 답답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뭐예요? 벗겨주겠다 이거예요. 덮개도 벗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라. 열왕기 하 4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빚 문제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빚이 있을 때는 두 자녀들 노예로 팔려갈 거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 문제 해결해 주니까 이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가리개를 벗어준 거라. 그걸 바라보라 이거죠.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 즐거움, 행복을 빼앗아간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벗어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겨주는 겁니다. 덮개를 벗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는가?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 어떤 은혜를 주냐면 사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믿습니까?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말하죠. 뭘 씻겨줘요? 눈물을 씻겨줍니다. 나인성 과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을 살려줌으로 눈물을 씻겨주었어요. 히스기 왕이 병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병을 고쳐주었어요. 이제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아들 때문에 울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줬는데 왜 웁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씻겨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수치를 제거해 주겠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수욕을 받는 자를 구원해서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살게 하겠다.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며 천대받으며 손가락이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해 주어서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수치를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수치스럽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까? 그걸 제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노력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겠다. 내가 수치를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제거해 주겠다.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변화된 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 믿어도 이 말씀 믿어도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생각, 말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1절 시작.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돼요.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누구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다.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1절 다시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뭐하리니? 찬송하며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부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도기에 포도주가 넘치고 마당에 밀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뭐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은 적군과 전쟁하러 나갈 때예요. 아직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전쟁하러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사 승리했어요. 먼저 영광 찬양 돌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뭐 했어요?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된 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 믿고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역사하는 겁니다. 된다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믿고 지금부터 찬양하며 눕히며 사는 겁니다. 바울같이 여호사밧 왕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나가라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기다려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한 때가 정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내 시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기다려봐라. 역대하 32장에 봐도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적군에 포위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크고 반드시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거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밤에 천사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뭐예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복종 눈물 씻어줬을 때 수치 제거해 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 이 말입니다. 구원해 주실 건데 채워줄 건데 마당에 미리 가득하도록 채워줄 건데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다니는 것만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믿었으면 오늘부터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심으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의 능력이 무언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성산의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고 의지합니다.